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8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순난 성도, 김강민 어린이, 김정혜 성도,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성자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사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법을 준수하여 자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 북송하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석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 부서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이 되어 고국을 떠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의 기회로 삼아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거세게 내리치는 폭우 가운데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 피해 없는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흥교회는 장로님 5분, 안수집사님 13분, 시무권사님 20분, 명예권사님을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세워지는 기쁨과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진흥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조성록 권사님, 박말떡 집사님, 정갑순 집사님 특별히 아울러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자, 내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다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신이 인간 앞에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신이 인간에게 다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마치 신과 인간이 그 서로의 역할이 뒤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신에게 다짐을 해야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뭐지요?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10개자에다가 보일 시자입니다. 뭘 열어서 보여주느냐?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14, 15절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내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교회는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안전하게 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안에 제가 있기를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보증하면서 다짐을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 드려서 그렇게 하실까요? 신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이 정말 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다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감동을 드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원인과 조건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원인과 조건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원인도 사랑에 있습니다. 조건도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조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원인과 조건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 날도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어떤 조건을 신에게 채워드리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됩니다. 32절, 33절, 34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딴 식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왜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그걸 지금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인과 조건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가끔 그 생각합니다. 수원 땅에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물론 저도요, 인간의 눈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면 참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또 불러주시고, 박 목사야, 인간의 눈으로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여호와의 마음으로 네 자신을 좀 보면 안 되겠냐? 새벽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내 자신의 형편과 내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 없다 말하지 마시고,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아라. 받은 복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거 너는 또 알게 될 거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영적 전쟁이 도대체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거 아닙니까?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조건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의냐? 나의 의 때문에 진흥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의 때문입니다. 그걸 얻으리라. 너희들이 얻게 될 구원은 그거다. 오늘 하루를 다 지내고 난 뒤에 나의 의가 이러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다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게 우리 진흥교회 신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질 겁니다. 안 넘어질 거라고요? 오늘 내 의의를 세우실 거라고요? 여러분, 번지수 대단히 잘못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 드렸지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의 못 만듭니다. 절대로 못 만듭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도록,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줄 믿는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의의를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를 성도다, 거룩한 물이라고 일컫는 것은 신자 자신이 의의를 이루고 신자 자신의 노력으로 의의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존재, 하나님의 의의를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존재,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17,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의의를 베푸시냐? 예배자 되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현수막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고 계시고 왜 붙드시고 계시냐? 번제를 드릴 것이며 소제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한다. 오늘 예배자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업적을 세워서?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힘이 이제 신자에게 있을까요?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모르고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알고 계세요. 오늘 목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어도 내일 금요일 날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오늘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갓난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오늘도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이 아기, 내일은 개가천선할 줄로 알고 오늘 사랑해 주시나요? 아니요. 엄마가 아빠가 사랑해 주려고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린대요.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너희들은 깨뜨려 버리고 파하는데 나는 너희를 번성하게 다시 해주겠대요.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너희들은 나와의 나오는 대화를 다 파버리겠지만 나는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흥교회가 45주년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왔어요. 그런데 45주년 된 이유는 첫 번째 조건도 하나님이요, 두 번째 조건도 하나님이요, 세 번째 조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목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셔도 내일 금요일 날 또 죄 지을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오늘 내 언약을 깨뜨려도 나는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럼 번성이 뭡니까? 돈 잘 버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수 잘 찾으세요. 번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올시다. 그 화목한 관계 안에서 떳떳하게 평강을 누리는 우리 진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23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쭉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은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버리지 않을 것이고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약, 신약,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언약인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폭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5명의 장로님, 13명의 안수집사님, 20명의 시무권사님, 그리고 명예권사님들,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의 권속들을 세우시고 우리 진흥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날마다 역사되어지는 교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 진흥교회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성도들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갑순 집사님, 조성록 권사님, 박말떡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이제 초등부와 청소년부 남아있는 여름사역과 무더위 가운데에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진흥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우리 한반도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